오늘 어머니날 해피 마더스데이.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는 제사 반지라고 보류하는 종교도 하는데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5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 땅이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유치부 꼬마애가 집에서 이제 교회에서 배운 십계명을 발달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뭘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걸 보니까 뭘 배우고 있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1은 제2는 하다가 제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야 이놈아,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야. 아빠는 공격이 뭐고 공격은 뭔데?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아빠 엄마 말을 잘 듣는 거고, 공격하라 이 말은 부모에게 대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는, 아빠는 왜 그러면은 할머니한테 공격을 해? 그래서 12대 대모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하라 하면은 외치잖아요. 머리띠도 하고 대전하라 세 번을 외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아니고 부모를 공격하는 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 사형입니다. 또 짐승하고 교접하는 더러운 행동들, 사형입니다. 그런데 간음하는 사람도 사형이고,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별로 많지 않아요.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쳐 죽여라.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부모를 저주한다는 거, 부모에게 대대로 욕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 저주해가지고 처벌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또 부모를 때리는 부모를 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참 무서운 얘기죠. 그만큼 구약 시대의 십계명은 참 엄격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며,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얘기입니다. 참 이게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 제가 부모에게 별로 효도한 게 없습니다. 어버이날 때도 전화 한 통하고 선물에 용돈도 보내드리지 못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려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아빠는 왜 부모를 공격해? 할머니를 공격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짓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5계명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부모가 먼저 효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따라 배우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록펠러의 어머니 참 대단한 분이죠. 그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위대한 자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거죠.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10가지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건 좀 그러네. 제가 이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반드시 드리라. 또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여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들에게 이 10계명을 가르쳤어요. 자, 결국 뭡니까? 이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도운 그런 사람이죠. 자,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친 결과 그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고 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정말로 그 당시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위대한 아들, 훌륭한 그 아들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그 유대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 유대인 여자에게 세 가지 수모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수모는 뭐냐면은 여자가 머리가 빠지면 이건 참 부끄러운 거야. 대머리가 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둘째는 결혼을 못하고 혼자 독신으로 사는 거, 이거 수치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 이것도 수치예요. 세 가지 수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나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어. 엘가나는 이 한나의 남편이 얼마나 참 신사니까 내가 18보다 낫지 않냐. 또 꼭 챙겨줄 때 한나에게는 꽃배기로 챙겨줬어요. 참 멋있는 남자죠. 자식을 못 낳는 수치스러운 여자인데도 이 남편이 엘가나가 참 한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문제가 뭡니까? 아이가 없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6절에 보니까 성경 한번 띄워볼까요? 6절. 그의 적수인 분임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죠? 자,
이 적수가 됐어. 원수입니다. 원수. 한나와 버린나가 원수라. 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고 쫓겨남을 면하게 되는 거죠. 한나의 입장이 바로 그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버린나를 갖다 붙여줬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이 버린나에게 아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버린나가 너무너무 기고만장해서 한나를 괴롭혀요. 그렇죠? 너무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자, 보세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을 못하게 했어. 아이를 못 가지게 태를 막아버린 겁니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버린나를 남편에게 주었고 그 버린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 자, 그래서 이 한나는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슬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를 봤어. 한나가 속으로 중얼중얼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라. 왜 그랬을까? 엘리 제사장이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을 텐데 사람이 있으니까 말로 들어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기도하는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여자가 말은 안 나오고 입술만 중얼중얼 움직이니까 이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저 여자가 대냐부터 왜 저 모양이냐? 너 제발 술 좀 끊어라. 그랬잖아요. 자, 한나가 오죽했으면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분하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서러워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지경 되면 뭡니까? 대낮 드시고 뭐 싸우지만 술 마시죠. 술로 이것을 달래합니다. 잠이 안 오니까 이 술을 홀짝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돼서 그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울고 통곡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그 대학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요. 건강한 사람과 위궤양을 앓고 있는 남녀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는 뭐냐 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눈물을 흘리더라. 건강한 사람이 운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내서 우는 사람일수록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일수록 병에 걸릴 확률도 훨씬 적다. 이 영국의 그 정신과 닥터인 그 헤일리 모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슬픈데 괴롭고 답답한데 울지 않으면 눈물 흘리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옵니다. 눈물은 뭡니까? 눈물은 흘리라고 있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파손된다 이 얘기입니다. 울어야 할 때는 실컷 우는 게 건강에 더 좋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뭡니까?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그렇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내립니까? 폭우가 쏟아집니다.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래서 돼지가, 메마른 돼지가 생기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괴롭고 갑갑한 일이 있으면 제발 좀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어야, 하나님 앞에 울어야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소생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도 치유가 돼요.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남자가 우는 거죠. 딸 시원하면은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딸들도 울고 또 성경에 우는 남자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뭡니까?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사건 나오죠. 자, 왕이지만은 체면 안 차리고 하나님께 통곡한 겁니다. 통곡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이 뭡니까?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내 맘에 꼭 드는 놈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여자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어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사람 붙잡고 친구 붙잡고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된다. 아, 무슨 남자 사내 대장과 눈물을 징징대기 그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 눈물로 기도해요. 자,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2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서 2장 1절 보면 자,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호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면서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기쁨 중에도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도 감사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뭐가 행동가 잘 되면 지 탓인 줄 알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기쁨 중에도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남자들보다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의 눈물이 너무너무 약한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이 한나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또 기쁨 중에도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1장 22절 사무엘상 1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냐고 그의 남편이 아이를 젖대거든. 자, 지금 아이를 얻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미 아이를 낳기도 전에 아이를 이제 잉태한 중에 내가 이 아이를 젖을 때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 신을 갖다 바치겠다.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하겠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28절 보세요. 그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정말로 이 아이 사무엘 기도해서 얻은 이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이, 정말 압박과 서름 가운데 정말 죽고 싶었을 때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이 아이를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민 사회의 특징이 참 자식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내 전부라. 내 삶이고 내 미래고, 그렇죠?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나는 이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뭡니까? 기도해서 얻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내 것인 줄 알아요.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내 소망을 뺏어가고 내 재산을 뺏어가고 내 전부를 뺏어가는 거예요. 버릇없이 키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냐 키우나면 반드시 뭡니까? 부모의 근심이 되고 눈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요, 저도 두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어릴 때는 뭐 그래도 아버지로서 거리를 가지고 폼도 잡고 큰 소리도 치고 매를 대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부모가 자식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아이들 그럽니다. 많이 생각해보니까 뭐 아빠가 나에게 해줄 게 없는 것 같아. 별로 해준 게 없어. 아빠는 영어도 잘 못하지, 일만 시키고 괴롭기만 하지.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이 아이 사무엘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케어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은 분이죠.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 낳은 그 아이 사무엘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 별로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운전기사들 그 앞에 유리창에 반대 뭐 붙여놨습니까? 아빠 오늘도 무사히. 옛날에는 여자 운전하기 별로 없었으니까 아빠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배운 이 아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무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요, 이 꿈이 없어요. 왜? 내가 별로 나 자신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내 존재를 아는 거야. 꿈이 없어. 나도 그러니까 저 아이들 인생도 뭐 그렇게 그럴 거야. 뭐 시집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다가 뭐 하겠지. 그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애를 결혼해서 애 낳고 또 뭐 키우고 또 손주 보고 이런 것에 삶의 목표, 돈 벌고 수모하는 거 이렇게 두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꿈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삶의 목표가 아이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쳤고 그 아이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한 거죠.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장 성공한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나가 키운 것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로 키우셨어요. 그래서요, 이 시대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 주려고 기도하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워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가 돼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날 것이고 그러면 뭡니까? 그 아이가 또다시 기도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젊어서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앞모습만 보고 살아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인생의 쓴맛도 좀 보고 나이가 들고 척이 되면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게 된다. 누구의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 어머니 그 뒷모습.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참 엄청난 게. 남자들은 뭔 일을 하면요, 꼭 한 가지만 합니다. 이거 한 가지 마치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다음 일을 하고, 또 다음 일을 하는데, 여자들은 능력이 대단해서 한꺼번에 몇 가지 일을 해요. 애를 둘쳐업고 줄 먹이면서 음식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전화도 받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많이 싸워요. 순서대로 하자니까. 근데 집사람 그게 성이 안 차요. 여자들의 능력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어릴 때는 참 어머니가 참 창피한 적이 많았습니다. 학교 가면 뭐 합니까? 부모의 이력서 있지 않습니까? 학력만.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외삼촌은 일본 유학도 시켰지만 옛날 어른들이 여자들 공부 안 시켰습니다. 무학이라고 쓸 수는 없고 초등학교 졸업해서 나왔어요. 참 창피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녀들 키우는 모습이 이제는 뒷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지금은 꼬부라지고 지금은 절뚝거리는 모습, 그 등에서 나를 너무 키우셨고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남편이 희망이 없으니까 오직 자식 하나 붙잡고 살아오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이름, 오늘 마더스의 일을 맞아서 어머니라는 이름 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이름이죠.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액자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난향철리 인덕말리 이런 내용입니다. 난초의 향기가 천리를 간다. 난의 향기가 참 좋다. 이런 표현이죠. 난의 향기가 천리를 가는데 사람의 덕은 만리를 간다. 참 좋은 문구라고 생각해요. 난초의 향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머니의 젖비리 나는 가슴, 땀내 나는 가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더 포근한 가슴은 없잖아요. 더 아름다운 향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만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의 그 어머니 같은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올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까지 그 사랑의 향기가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나이가 들면은 세 가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는 돈이 없어지는 거라. 돈이. 힘이 없어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질까요? 형편이 없어져. 참 쭈글쭈글하고 폼도 안 나고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머니의 그 사랑의 향기, 그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살아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되돌려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이야. 우리가 어머니가 전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야 국제전화로 많이 나온 말을 끊어라. 가끔 찾아가면은 바쁜데 왜 왔나? 용돈 좀 보내드리면은 너희들 살기도 힘든데 왜 그까지 보내나? 사실은 자랑하고 너무 좋으면서 자식 때문에 바쁜데 왜 찾아왔어? 왜 전화했니? 빨리 끊으라고. 그 말이 진짜 줄 알고 애들이 그 다음부터 돈을 안 보냈대. 이놈 자식이. 절대로 너 어려우니까 보내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어머니가 세 가지가 없어집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꼬라지가 형편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내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되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그 남극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습니까? 참 그 감동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황제 펭귄이 너무 웃기더라고. 그 잠언서에 보면은 6장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계비에게 와서 지혜를 배워라. 그래서 동물을 보면 참 지혜를 배워야 돼요. 황제 펭귄은 이게 암컷이 알을 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컷이 알을 품고 있어. 암컷이 먹이를 구하러 가. 영하 60도나 되는 그 남극이죠. 이 수컷이 알을 품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손도 제대로 안 되지. 펭귄의 손이 뭐 이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안고 있어요. 이거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돌리고 해야 이게 안 옵니다. 한 2분만 떨어뜨리면은 이건 죽어버립니다. 아니 죽어버려요. 그래서 좌우지간 넉 달 동안을 그 60도의 추위에서 이거를 붙잡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이걸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저절로 또 이 순놈이 먹이는가 봐요. 항대평이는 빨래 가면서 넉 달이라면은요 완전히 지칩니다. 기운이 다 빠져. 또 암컷은 무기를 구해가지고 잔뜩 이제 뱃속에 저장해가지고 뒤뚱뒤뚱하고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남편은 그들도 안 마셔요. 남편이 이제 파김치에 대해 죽을 마신데
새끼에게 또 이거 만다고 편미를 내고 새끼를 또 제대로 먹이를 나눠주는 거죠. 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새끼에도 밀려나고, 아내에게도 밀려나고, 쓸쓸하게 이제 그 현장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황제의 평의 일식이에요.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죽은 게 나지 않습니까? 2분만 떨어뜨리면 이게 죽는 거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썩어 나를 죽은 걸 안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황제 펭귄의 참 그 모습. 우리 인간이 정말 배워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2019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아름다운 이름, 또 한국에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버이 주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579장 우리 어머니들이 한나처럼 귀한 어머니,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를, 또 자녀들 또한 어머니의 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새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